할렐루야. 우리 2013년도 교회 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지혜로 칭찬받는 교회. 예, 교회가 칭찬을 받을 때 원래 교회가 지켜야 될 원래 본연의 모습으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늘 우리가 소위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문제 때문에 어려워질 수도 있고 문제 때문에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공궤를 일삼다 이 표현을 정확하게 다시 번역을 이렇게 해보면 식탁에서 기다린다 이런 뜻입니다. 음식을 베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음식 문제 때문에 이제 문제가 일어났다 이제 이런 얘기죠.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음식을 베풀다 이렇게 나오고 NIV에 보면 wait on tables. 그러니까 교회에서 왜 이 문제 때문에 이 음식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는가? 테이블에 앉아서 사람들이 음식을 기다리는데 기대하고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을 때 보면 대부분이 무슨 일을 안 해서가 아니죠. 일을 했기 때문에 또 좋은 일을 했을 때 그 좋은 일이 기대와 다르기 때문에 이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이 상 때문에 교회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시자마자 그냥 상을 뒤엎으시면서 막 그냥 난리를 피웠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에서 기대하는 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과 달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자기들의 기대를 위해서 교회가 있었던 거죠. 성전이 그렇게 있으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그 상을 다 뒤엎으셨다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교회에서 기대하는 것은 기도하는 집이었어요. 근데 교회에서 사람들이 자기들의 유익을 찾는 장사하는 모습이 나오니까 이거를 장사하는 구렬이라 이러면서 상을 뒤엎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와 사람이 기대하시는 바 때문에 늘 문제가 일어납니다. 목사님들이니까 가운데서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 역할을 한다.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기대가 무엇인지 이걸 위해서 역할을 해야지 누구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우리가 교회가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적절하게 우리가 운영을 잘하는 게 목회나 교회가 잘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이걸 찾아가는 게 믿음이고 교회의 본질이죠. 이 모습이 있을 때에 그걸 인정을 하고 이것을 칭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에 칭찬받는 교회와 칭찬받는 집사님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 칭찬받을 성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각자 본연의 위치를 알았다고 했어요. 그렇죠? 문제가 일어나니까 그 문제가 음식 문제라. 그러면 음식을 줘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컴플레인 하는 걸 듣고서 그걸 충족시켜줘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왜 일어났는가? 우리가 말씀 사역에 충실하지 못하고 기도를 제대로 못했구나. 사도들이 이걸 깨닫고 자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전념하고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집사들에게 이 일을 맡기자. 이렇게 해서 교회가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그 도시에 제자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제사장들 또 믿음에 믿어왔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옛날에 믿어왔던 도를 버리고 새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믿음이 새로워졌다고 했어요. 이게 칭찬받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칭찬받는 교회 안에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원망은 베품과 기대가 있을 때 일어납니다.
기대를 안 하면 원망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베품이 없으면 불평도 없습니다. 아예 기대를 안 하기 때문에. 어디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납니까? 뭘 해주는데 그게 자기의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불평과 원망이 있죠. 여러분, 자유가 없다. 여긴 자유가 없어. 거기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유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니까 자유가 없다고 말할 수 있지. 여러분, 그런 말할 자유가 없는 곳에서는 절대 그런 소리를 못합니다. 여러분, 독재 국가에 가면은 여기가 독재입니다 이런 소리 합니까? 못해요. 잡아가요. 독재다 소리치는 데는 독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문제 해결은 그래서 그 소리에 맞춰서 이렇게 들어주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문제 해결은 본질을 보는 사람이 그래서 해결을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전쟁터에 갑니다. 전쟁터에 점심을 갖다 주러 간 거예요. 뭐 음식을 갖다 주러 간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자기 사명이었어요. 근데 사람의 사명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의 사명을 만날 수 있죠. 가보니까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갑자기 사명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할 일을 깨닫게 하시죠. 야,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저렇게 모욕을 당하는도다. 이러면서 할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할 일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그 본질을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사명을 가지고 딱 나서니까 그 형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여기 전쟁터를 무슨 전쟁 놀이터인 줄 아느냐?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만약에 원래 그 본질적인 사명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으면 형하고 싸웠죠. 내가 거룩한 뜻을 가지고 큰 뜻을 가지고 이러는 거지 형이 왜 그러느냐? 형하고 싸우죠. 그러면 둘이 싸우다가 골리앗하고 싸움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성도들끼리나 교회 간의 싸움이 아니에요. 저희들이 신경 써야 될 것은 골리앗을 상대하고 골리앗과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 진중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저희들이 할 일은 복음 전파입니다. 사람을 구원받게 하고 양육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교회 안에서 다른 문제들 때문에 지금 음식 문제들 때문에 무엇 때문에 힘을 소진하다 보면 정작 싸워야 할 그 시간에 싸워야 할 골리앗과 사탄 앞에는 쓸 힘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저는 한국에서 군대 생활을 할 때에 참 그 배웠던 것들이 영적 전쟁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베트남 전쟁을 미국이 사실은 패한 거 아닙니까? 많은 힘을 들여서 했는데 패했어요. 근데 여기에 수지 맞은 나라가 한국이죠, 사실은. 근데 저희들의 그 상관들이 그때 우리의 전투력을 공부시킬 때 아주 중요하게 가르친 게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걸 미국에서도 다 분석을 했겠죠. 근데 미군들이 많은 그 패배,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중에 하나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아군끼리의 다툼 때문에 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기가 아주 비싸고 좋은 게 오면 적직에게 막 팔아서 나간다든가. 그럼 미군들이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그 1986년도에 나왔던 영화 플래툰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감독이 만들었던 영화 플래툰이라는 영화에도 그걸 고발하는 내용이 나와요. 아군이 힘을 합해서 적진에 들어가서 이겨야 되는데 그 명령이 두렵거나 명령대로 하기가 싫거나 힘들면 아군의 상관을 죽이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작전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에 진군을 해서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들이 비난을 받고 오히려 힘을 못 내는가? 그 안에서 많은 힘들이 소진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많은 힘들, 밖으로 향해서
많은 생명들을 살려야 될 리소스들을 많이 주십니다. 사람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데 이거 갖고 우리끼리 먹고 살아요. 이거를 누가 조금 줬네 많이 줬네 헬라파 유대파들이 싸워요. 여기서 힘이 다 소진되고 나면 실제 영적 전쟁에 관심이 없죠.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며 우리가 실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생활 이상의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 관심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알게 모르게 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정말 이거를 직시하고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가 항상 우리가 영적인 데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 오늘은 그래서 칭찬받는 성도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원망하던 문제가 있었지만 이거에 대해서 해결책을 들으면 그걸 좋게 여겼다고 했어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나갈 만한 교회를 날 찾고 있어. 나갈 만한 교회를 드디어 찾았어.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본인이 안 나오는 이유를 그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많죠. 나갈 만한 교회, 뭐 문제 없는 교회, 좋은 교회 이런 걸 찾습니다. 자, 이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이유도 있겠죠. 예. 여러분, 세상에 우선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일을 하는 거가 문제가 돼요. 기억나세요? 한 1년 반 전에 여기 태풍이 있었습니다. 토네이도 있었어요. 교회가 좋은 일을 하느라고 많이 노력을 하고 보상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있어. 그것 때문에. 그걸 안 했으면 없을 문제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무리 뭐를 해도 항상 문제가 있어요. 교회뿐입니까? 가정에도 혼자 살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혼자 살아도 다 문제가 있죠. 문제라고 안 하지. 아쉽기만 하죠. 둘이 살기 시작하면요. 야, 문제가 많아. 진짜 문제 많죠? 다들 문제 없는 듯 하는 것 같아요. 표정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는 천국이에요. 이러는 것 같아. 문제가 많아요. 저희는 올해가 이제 30년입니다. 근데도 아직도 뭐가 아직 조절이 안 된 게 많아요. 그러기에 재밌는 게요. 옛날에 내가 문제라고 했던 게 이제 나한테 넘어오더라고요. 이 남자 여자 이게 체질이 바뀌더만요. 전기장판도 전기담요도 옛날에 알라스카에 쓸 때 한쪽은 뜨겁고 한쪽은 차게 해야 되는데 이게 바뀌었어요. 바뀌었어. 여러분, 이게 묘해요. 내가 문제라고 했던 사람이 나중에 자기가 문제거리가 되고요. 이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어딜 가도 한 사람 이상 있으면 다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교회 찾았다고 하면 가지 말래잖아요. 그 사람이 들어가면 문제니까. 오히려 문제가 있으면 이 두 가지로 보셔야 돼요. 저는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반가워요. 문제가 생기면 발전한 기회라고요. 그 문제가 보인다는 뜻은 그 문제가 그동안에는 문제로 안 여겨졌다는 얘기는 그동안에는 그런 문제하고 더불어 살아도 별로 문제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헷갈리죠? 근데 문제가 이제 문제로 보인다. 그러면 이제 질서가 많이 잡힌 거고 안정이 되고 이제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쓰레기통 가서 다 왜 이렇게 더러워 그러면은 그 더럽다고 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지. 근데 정리가 잘 된 곳에서는 더럽다고 하면 더러운 게 동의가 되죠.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는 많이 해결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꾸 해결하면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라고 누가 할 때에 문제라고 지적하는 그 사람이 할 일이 있어요. 그분들이 일을 하셔야 돼. 그래서 만약에 문제를 보고 지적을 하고 그렇게 다뤘을 때에 정말 문제가 안타까워서 신경 쓴 사람들은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최선책으로 이걸 내놨습니다 할 때 이걸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좋게 여긴다고 했어요. 만약에 문제라고 했던 거를 해결책이 나왔는데도 그걸 좋게 여기지 아니하고 또 다른 문제를 끄집어서 좋게 여기는 거는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문제를 일으켜서 교회가 문제거리인 것처럼 하기를 관심 있는 거지. 이건 잘못된 거죠. 우리 성도님들 무슨 문제가 보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정말 교회가 좋아지기를 바라고 좋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을 잘 알아보는 성도라고 했어요. 지난주에도 나눈 말씀이지만 집사와 주의 일을 맡은 사람들을 잘 알아보고 택해서 하나님 지도자들 앞에 세웠다고 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사람들에게 같이 동역을 할 때에 임명을 하는 게 있고 선출하는 게 있어요. 어느 게 더 권한이 있느냐? 좀 보기에 따라 다르지만 선출하는 것, 특히 공동회의나 총회에서 선출하는 것은 누구도 바꿀 권한이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선교회 모두 연령별로 나눠서 회장들을 다 뽑았습니다. 그건 누가 바꿀 수가 없어요. 공동의회를 통해서 집사님, 장로님들을 뽑았다. 이거 누가 바꿀 수가 없어요. 사퇴하거나 이렇게 하지만 사실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마치 주인이 어떤 종이나 어떤 사람을 이렇게 고용을 하거나 가져왔는데 내가 그거 하기 싫다. 계약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걸 알아보셔야 돼요. 그 사람들을요, 성도들이 잘 알아봤다고 했어요.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잘 알아보고 뽑아서 세웠다고 했어요. 그래서 안수를 했다는 거죠. 3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여러분, 좋은 소리 듣는 게 칭찬이라고 아니라고 했어요. 그 사람의 원래 본분에 맞는 것을 인정해 줌으로 칭찬을 할 때 진짜 칭찬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잘 알아보고 세웠다고 했어요. 성도님들 자신 있으세요? 누가 사람들이 많이 뭘 이렇게 잘 점심 사주고 떡 사다 주고 김치 싸다 주고 다 받으세요. 다 받아서 먹고 잘 쓰시고 뽑을 때는 그것 때문에 뽑으시면 안 돼요. 뭐 잘 나누세요. 잘 나누시고 뭐 사주면 아유 감사합니다. 역시 아유 사랑이 많으세요. 칭찬 많이 하시고 고맙다고 하시고 마음껏 드시고. 그러나 뽑을 때는 아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셔서 하고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가 이걸 보고 뽑으세요. 예.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 영성 문제입니다. 영성. 교회 생활을 잘한다, 오래 했다, 이거하고 상관없어요. 영성은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이 바뀔 줄 알아야 돼요. 가룟 유다와 니골라는 그렇지 못했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러 오고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졌지만 처음에 자기가 가졌던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 길로 갔다고 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요, 오래 믿으면서도 직분을 받고 내가 이걸 통해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면 가룟 유다나 니골라 당해요. 우리가 처음에는 잘못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거기에 순종해서 생각을 바꾸는 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5절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잘 알아봤다고 했어요. 자, 아까는 마음과 생각과 영성을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액션이에요. 믿음이 완성돼서 확인이 되는 것은 행동입니다. 사람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 내 뜻과 내 생각 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혜가 나타나서 생각을 고쳤다 하더라도 행동으로 순종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직 믿음이 증명된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믿음의 문제가 뭐예요? 전부 이 속에 있어. 믿음이. 여기와 이 속에 있어요. 감동을 많이 주면 은혜를 잘 받아. 은혜 받았다고요. 그래서 감동을 많이 받고 있는 데다가 집사님, 그건 고기가 아닌데요. 이쪽인데요. 그러면 싹 상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조화가 안 돼요. 그리고 감동이 전혀 없이 머리만 반짝반짝하면 지혜 있다고 생각해요. 감동이 없어. 이것도 잘못된 거죠.
근데 이 두 가지와 함께 그 목적이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행동에 직접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역사를 위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이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요, 저분 성경 구절 많이 해요. 생각이 너무 믿음이 좋아. 아직까지는 그러면 혹시 그분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가 보다. 이 정도입니다. 근데 행동으로 실제 생활 가운데 실제 눈에 보이는 게 나타나야 돼요. 이게 믿음의 증명이에요. 자, 5절에 또 후반부에 보면 다양한 사람들도 알아보고 뽑았다고 했어요. 우리가 사람들을 세우고 뽑을 때 인정할 때요. 저 사람 나하고 가까우니까 뽑거나 이 사람을 뽑아야 우리 쪽이 이루어. 이런 생각 다 버리셔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참 감사하고 자신 있는 게 있어요. 자신 있다는 말은 안 되는 말이지만 감사한 거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어떤 누구도 저한테 그런 시험 당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 남편이 인종이 뭐기 때문에, 계급이 뭐기 때문에, 고향 출신이 어디기 때문에, 뭐가 어떻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렇게 차별받는 사람이 있으면 I'm sorry. 나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근데 저희들이 교회에서 누구 사람을 알아본다, 누구를 인정한다 할 때 이거 없어야 됩니다. 성도님들 자신 있으세요? 정말 이거 없어야 돼요. 내가 정말 미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 사람의 저런 게 필요한가 보다. 그럼 뽑아줘야 돼요. 그 사람들 세워줘야 돼요. 그 사람들 위해줘야 돼요. 나를 아무리 누가 미워하고 나를 아무리 누가 싫어해도 또 내가 싫어도 그걸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니다 마음대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이 원망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집사 뽑힌 7사람이 전부 다 헬라파 유대인이야. 이름이 전부 다 헬라인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히브리파 사람의 교회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 다 뽑아준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문제라고 자꾸 그런 사람들 시켜보세요. 일하라고 하세요. 근데 그 원망 아까 조심하라고 했어요. 문제를 위해서 문제라고 하는 사람은 아니고 정말 문제가 안타까워서 그런 사람들 일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문제라고 지적한 사람들이 정말로 누구라 할지라도 뽑을 수 있는 이 마음에 넓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포용성이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큰 세 번째 보면 그동안의 믿음이 아무리 제사장 같았을지라도 제사장이라도 새롭게 주시는 믿음의 도에 복종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까지 나한테 정말 좋은 믿음이 있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근데 그거는 오늘까지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앞으로도 계속 가려면 새롭게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걸 들으시고 그 음성에 맞춰야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원망의 소리가 들릴 때 사도들이 먼저 자기들의 문제를 인정하고 본연의 위치와 사명을 깨달았다고 했어요. 이럴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은 이런 걸 듣기를 두려워해요. 뭘 지적한다든가 이런 데. 저는 저희 교회가 제가 지금 생각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한 2단계 후에쯤 되면 저는 이런 반을 만들 거예요. 그 반에 들어오면 진짜 여긴 특수부대 지역이니까 그 특수반을 만들 거예요. 그 반에 들어오면 제가 집사님, 장로님의 약점은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요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해결해야 됩니다. 집사님의 은사는 요겁니다. 그거 내려놓으시고 이쪽을 잡으세요. 가르치는 인사가 전혀 없는데 그 위치가 좋아서 그 자리에서 그럴 게 아닙니다. 다스리는 위치가 전혀 없어진데 은사가 전혀 없는데 집사님 말할 때마다 자꾸 사고 나잖아. 말을 하지 마시고 이쪽에서 듣기만 하세요. 저는 그런 클래스 만들고 싶어요. 네. 그 클래스만 통과하면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사람으로 변할 수 있어요. 들으면.
여러분 근데 이거 듣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요?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해요. 이게 왜 언제 들리는지 아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완벽하지 않은 거 인정만 하면 돼요. 근데 다 완벽하신 것 같아. 조금만 뭐라고 하면 내가 어때서요? 아무도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데 왜 그렇게 말하세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아무 말도 못 듣고 사는 거야. 고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저는 안타까운지 몰라요. 저분은 조금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저에 또 은사가 있거든요. 보는 눈이 있다고요. 보이는 게 문제지 나도. 근데 이 제사장들이 자기의 믿어왔던 걸 버리고 새로운 도를 좇았다고 했어요. 이 교회가 왕성해진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변화와 새로움은 그냥 현재를 부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서 되질 않습니다. 주님께 돌이킬 때 가능하거든요. 아무리 그동안의 일을 잘했고 잘 믿어왔더라도 새로운 것을 듣고 인도받고 지시받을 때 주님을 향하게 돼 있죠.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다 how to예요. how to. 어떻게 한다. 그러는 거구나. 깨닫고. 그렇죠? 아까 성령과 지혜, 성령과 믿음의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 성도님들 정말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세요?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집사, 칭찬받는 성도 되고 싶으시죠? 어떻게 해야 될 수 있는가? 제도다, 질서다, 공부해라, 회의에서 뭐 좋은 아이들을 꺼낸다, 뭐 열심히 막 한다. 되게 이 5가지 중에 하나죠. 이것만 해도 전부 좋게 생각하죠. 제도가 착착 잘 잡혀서 패밀리 패스터 교회가 아니라 정말 프로그램 교회로 착 되고, 사람들이 누가 뭐라고 해도 개인적으로 안 듣고 정말 공적으로 듣고, 이거 참 성숙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질서가 다 잡혀서 뭐라고 안 해도 착착착착 사람들이 스프링롤 하듯이 잘하고 공부 많이 시켜서 머리가 정말 좋아지고 생각을 잘하고, 회의 누구 의견 좋습니다. 예, 우리 다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꼭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도 봤어요. 여기 말고 그런 사람도 봤어요. 분명히 자기가 어떻게 합시다 그래 놓고요, 다른 회의에 가서 그걸 반대해. 자기도 잊어버렸어. 사람이 이렇다니까. 나쁜 게 아니라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또 열심으로 막 밀고만 나가면 뭐가 됩니까?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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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배를 산으로 자꾸 올라가면 그거 뭐 하겠다는 거야. 한 방에 되는 게 뭐예요? 지난 금요일 아침에 제가 아침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아니,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서 아까 그런 대로 다 그 모습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문제라. 예. 성령 받으면 됩니다 정도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령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 그 장로교인데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장로교회도 성령이 임해요. 성령은 교파를 초월해서 역사합니다. 장로교 교인들 대답하세요. 성령은 장로교회도 역사합니다. 자,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면 첫 번째 나오는 게예요. 나오는 게 뭐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와요. 권능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자, 권능이 안 나타날 때는 언젠가 내 실력이 나타나는 거죠. 사람이 가진 힘, 실력, 물질, 재력 이런 걸 한계가 있죠. 이거 이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걸 가져오는 분이 성령님이시는 거예요. 자, 성령님이 오시면 자, 내 생각과 실력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는가? 내 거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신학교를 졸업할 때 2가지 서원을 했다 했어요. 하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학벌이면 꼼빡하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베트남 가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그냥 소개하시는 분이 장현아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프라우드하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프린스턴 나오셨습니다. 프린스턴. 근데 통역하는 사람이 프린스턴이 뭐예요? 묻더라고. 베트남 사람인데 프린스턴이 뭐예요? 어디 있어요 그게? 뭐 이렇게 묻으니까 이게 오히려 우스워지지 사람이. 그래서 제가 그 설명을 했어요. 내가 신학교를 졸업할 때 어디를 나와서 이런 생각조차 나는 이걸로 하나님 일 하지 않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이래봬도요 충청도 사람이라도 머리가 굉장히 빨리 돌아가요. 희한하게 빨리 돌아가. 제가 봐도 감탄하는 게 많아요. 지난 목요일 날도 우리 장례 예배 끝나고 여기 식사를 끝난 다음에 전부 다 그냥 비가 오고 바람이 너무 부니까 차 있는 데까지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뒤집어 쓰고 뭐 그러는데 제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그냥 순간적으로 탁 떠오르는 거죠. 하나를 딱 뒤집어 쓰고 저 뒤로 나가서 차 앞에 딱 가서 차를 끄고요. 그 처마 밑에 차를 딱 대니까 우리 사모님은 피 한 방울도 안 맞고 집에 가라지까지 쫙 들어갔죠. 근데 제가 이걸 왜 안 가르쳐 드렸는가? 너도 나도 차 끌고 거기 들어오면 어떻게 해? 근데 머리가요 참 순간적으로 잘 돌아가요. 야곱이야. 정말 머리 쓰면서 하면 저는 진짜 잘 돌아가요. 근데요 이게 위험한 거지. 이게 위험하지. 하나님, 내가 목회하면서 내 머리 안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 하고 순종해야 나타나요. 왜 이게 순종이 안 됩니까?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거든. 이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게 바로 이 일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나의 실력 이상, 내 생각 이상의 좋은 거를 받아들이게 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성령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 한계를 벗어나게 해요. 그래서 저 사람 오니까 이렇게 얘기해서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포용하고 누구든지 내 영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도 벗어나기 힘듭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근데 이걸 막 벗어나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벗어나서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가 최고인데 헬라파 사람들을 다 세워줘. 이런 포용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령님이 하게 가능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도 만약에 그런 한계를 내세우기 시작하면 한계가 너무 많아요. 나는 우리 교회 오면서 처음에 두려웠던 게 그거였어요. 계급이 다 다르죠. 인종 다르죠. 한국 출신 다르죠. 말 들어보면 다 알잖아. 어느 지방인지. 그리고 뭐 또 다 각자 또 그게 없으면 또 찾아. 한국에서 자기 집에는 금송아리 7마리 있었고 어느 집은 거북이가 3마리 있었고 뭐 한국에서 다 잘 살고 한국에서 전부 다 청와대가 자기 뒤뜰이고 전부 다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다 맞춰서 살아요? 이거 한 방에 가는 게 뭐예요? 성령님만 들어가시면 한국에서 그냥 미화부에 있던 사람들도요. 그냥 누구래도 다 받고 아무 문제 없이 살죠. 성령님이 하게 하세요. 자기 한계를 벗어서 내가 유대인인데 다 벗어던지고 세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성령이 오시면 증인이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증인이 돼요. 누구를 만나면 딴소리 하기 싫어해요. 그냥 원망, 불평, 소문. 이 사람들 성령을 안 받아서 그래. 성령을 받으면 오늘 말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증인 되고 싶어 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뭐라고 하고 싶어 할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으면 무슨 말씀 하고 싶어 할까?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뭘 하고 싶어 할까? 이거 하고 싶어서 성령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소리, 자기 속에 쓴 뿔이 나와서 하고 싶은 소리, 그냥 어렸을 때 뒤통수 한 장 맞은 거 인제 튀어나오는 거야. 에? 그냥 어렸을 때 남한테 쓴소리 들은 거 인제 그냥 쓴물이 막 나와요. 그냥 입술 보면 시커멓게 막 튀어나와. 에?
여러분 이게 다 왜 그래요? 성령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 받아서 자기 생각을 굴복시키는 사람. 성령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대신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 성령님 때문에 자기 하고 싶은 말 대신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 하시는 사람. 이런 사람만 있으면 우리 교회는 그냥 끝났어요. 전 세계 한계없이 나가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고, 누굴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리고 누굴 만나도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아이디어와 생각과 정말 지혜가 있어도요, 하나님의 지혜로 착착착착 바뀌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믿음이 나타나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눈을 감으시고 이 시간에 딴 거 없어요. 딴 생각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한 1분 동안 우리 하나님 앞에 성령만 간구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성령만 오시면 내 생각을 굴복시킬 수 있고 내가 주님의 원하시는 행동에 순종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하시고 싶은 말만 한다고 했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 집사들이 정말 칭찬받는 귀한 교회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대로 정말로 저희들이 성령 받지 아니하고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각이 굽혀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굴복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님 우리 교회에 들어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의 혀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타치하시고 그 속에 들어가셔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지혜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모든 하고 싶은 행동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순종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고 싶은 말들이 많습니다. 우리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해야만 시원한 소리,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상처에서 나오는 소리들 대신에 하나님이 하고 싶은 증인이 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페이필 지역에 하나님을 믿는 제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동안에 믿어왔던 어떠한 믿음이라도 아버지 이제껏까지 우리가 제사장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지만 이것도 굴복하고 하나님의 새롭게 인도하심과 지시하심을 받아들이는 믿음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